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8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의 축복과 본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유다 백성 하면은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왜 생소하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고, 그래서 몰라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철비하게 유다 백성의 축복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는데 이걸 잘 만나지를 못한 거죠.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경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축복. 자, 유다 백성이 어떤 자들이 유다 백성이냐 하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유다 백성은 유다국, 유다 나라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이야기냐? 솔로몬, 다윗 왕 이후에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그 뒤를 이어서 계승했는데,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두동강 나는데, 에브라임 족속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인데,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그 지파가 된 건데, 10지파를 그대로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본래 이스라엘이죠. 나라가 본래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10지파가 북쪽에 두동강이 나서 나라가 형성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유다국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되는 것들. 국호를 빼앗겼죠, 북쪽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되어가지고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랬거나 나뉘었죠.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국의 나라 백성들을 가리켜서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그 유다 백성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또 들어야 되는가? 항상 이런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지금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만난 거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오늘 유다 백성 이야기, 이것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증거된 것이라는 것.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오늘 유다 백성 축복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라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유다, 원래 사람 이름. 이 명사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르우벤, 큰아들 르우벤 있고, 둘째 아들 시므온 있고, 셋째 아들 레위가 있고,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을 한 거예요. 큰아들, 둘째, 셋째 다 버리고 바로 넷째 아들 유다가 부름을, 하나님의 축복의 부름을 입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유가 있죠. 큰아들은 왜 버렸고, 뭐 여기 상세한 말을 증가하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서모죠. 그러니까 서모. 첩을 범했어요. 큰아들이 범했어요. 그래 버렸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또 세겜 족속을 치면서 할례,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할례를 병작하여서 아주 비겁하게 못되게 그렇게 해서 세겜 족속, 히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버립니다. 장자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큰아들도 안 되고 둘째도 셋째도 안 되고 넷째가 유다가 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이야기. 이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어갈 때에 이 12아들들의 후일에 될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후일에 될 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 1절부터 증거됩니다. 1절, 2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해서 이제 르우벤 큰아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런 내용을 이제 일일이 다 들을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고 8절 유다 이야기를 가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서부터 다르죠. 첫째, 둘째, 셋째는 저주를 했어요. 넷째 아들 유다는 이 축복을 하는데 네 형제의 찬송이 된다. 찬송이 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멱살을 잡는 거죠. 휘에 잡는 거죠. 심판권을 줬다는 거예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다 굴복하고 섬기게 된다. 엄청난 축복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요.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일부만 보는 건데, 뭐 바로 뒤에 10절에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뭐 이런 10절 이야기들도 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 범위를 넓히면은 설교가
끝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이 후일에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질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구원과 심판을 아우르는 그런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축복이, 유다에게 임한 축복이 본래 근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만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약속받은 건데 이 약속이 천하 만국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에게 이 약속을 전수합니다. 약속이 이제 거기서 끊어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마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삭에게 전수가 됐는데 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한번 찾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 누구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원래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삭에게 세우겠다 이 말이죠. 너를 통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으로 이제 전수가 되는 거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뒤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직접적인 발언하는 후손은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 야곱에게 이 축복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낳아놓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지금 유다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아까 방금 보고 온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이삭에게 그 언약을 받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이건 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에게 또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오늘 창세기 49장 아까 8절 9절 말씀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바로 전수받게 되는 환경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이 유다에게 축복한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라는, 이런 일련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디서부터 펼쳐집니까? 이제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첫 마디, 마태복음 1장 1절 첫 마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의 42대손 그리스도를 지금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낳고 이야기가 나와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이거한 후에 자녀들을 쭉 족보를 얘기하고 나서 예수가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러니까 12아들이 있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은 야곱이 루벤을 낳고 루벤이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의 형제만 있는데 다 떼어버리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제 그 족보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통로가 유다라 이 말. 유다가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통로라는 거죠.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유다로 쫓아났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그 줄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단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냥 말로만 축복을 하고 또 말로만 축복하고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에게 넘어가고 유다에게 그런 성경 속에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요. 이 통로를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들이죠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부치를 따져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고, 요번에 휴전한다고 하고 포로교환한다고 하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핏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육신을 따진다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할렐루야, 가짐으로 우리가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따라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를 붙여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기뻐하셔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무는, 나무로 표현했죠. 나무. 사람을 나무로 표현.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나무로 빗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따라합니다. 유다 사람이라. 할렐루야. 유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의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됩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됩시다 하고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만 하면 꼴보기 싫고 그냥, 얼른 그냥 감옥에다 쳐 넣어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보면은 얼굴이 그냥 빵긋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제 이 유다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시편 76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6장 1절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삽의 시. 이게 시편 전체가 뭐 다윗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아삽의 시라는 게 나오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국 때 성전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성가대 대장님 계시는데, 성가대 대장이, 다윗 왕국 때 하나님 성전 성가대 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를, 예언적 시, 아주 그 깊은 내용의 예언적 시를 많이 시편에 기록을 해두었어요. 시편 50장이 그렇고, 시편 73장부터 83장까지 다 74, 75, 76, 81, 82, 83까지 전부 다 아삽의 시예요. 전부 다 아삽의 시. 오늘 그 중간에 있는 76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76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따르십니다.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다. 알림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다 바꿔서 반대편에서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림바 되셨고, 유다는 다 알게 됐고. 아는 게 뭔데? 두 자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정의하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오늘 이거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안다는 게 영생.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다. 아는 자들.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아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구원의 섭리를 몰라. 유다 백성 이야기를 알긴 아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사실로 연계가 안 돼. 연결이 되지도 않고 적용이 되지 않고 승화되질 않아.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한 유다 이야기 봅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축복합니다.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보세요. 유다의 음성을 뭐하고?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유다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전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 족속을, 유다 백성을, 유다 사람들을 제일 먼저 구원한, 먼저 구원받는다. 유다 장막을. 스가랴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가 더 위에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다윗 집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찬란합니까? 어마무시한 게 다윗 집의 영광 아닙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삼는다고까지 했어요. 예레미야 3장 10절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광보다 유다가 더 승하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시대, 그 시절로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가서 보면은 유다가 다윗의 영광보다 앞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지난날의 다윗집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유다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다윗 시대 때 그들의 영광이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 유다의 백성들로 구원받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의 역사예요. 종말의 역사.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은 말세에 이루어질 내용 아닙니까? 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인침받을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인침을 받는데 1번 주자가 누구냐? 유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확연히 거기 가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장차 종말 역사,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가서 유다가 1번 주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5절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해서 12지파를 쭉 나열하는데 1번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게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다 백성의 축복, 이것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과 본분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지 않습니까?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분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축복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구원받은 유다 백성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본래 구원은 동시 구원입니다. D-Day, 예수 오시는 D-Day 그날 예수께서 이제 오신다고 쳐봐. 지금 오늘 오셨다. 우리 교회만 먼저 오시고, 그리고 한참 지내시다가 여기서 나중에 다른 교회 가서 또 구원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동시다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주님 오신 D-Day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늦게 받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먼저 받고 목사님은 1번으로 먼저 받고 장로님은 2번으로 나중에 받고, 이 아니에요. 동시에 다 같이 다 받는 거예요. 호련 변화를 받는데 목사님이 호련 변화 받고 나서 장로님은 한참 있다 한 달, 2달 있다가 호련 변화 받고, 이게 아니에요. 동시에 받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런데 먼저가 어디냐고. 먼저가 여기 먼저라는 의미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장차 이루실 D-Day 그날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 예.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예. 안 받았는데 하는 사람도 못 받았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대답하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는 것은, 그 아멘의 의미는 호련변화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 이야기는, 그런 구원은 이건 순서가 있다 이거지.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먼저라는 의미를 그 분야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먼저 받은 자가 있으니까 나중 받을 자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있어서 가르치니까 나중에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됩니까? 먼저라는 개념을 그 뜻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먼저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침받은 자가 유다 백성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나중 구원받을 자들도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동시 구원은 D-Day 그날 받는 거고, 오늘날 현실 속에 구원은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아야만이,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고, 복음 전파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믿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등불의 사명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아 등불된 자들입니다. 다 함께 시작. 먼저 구원받아 등불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런 축복이 그냥 유다 백성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유다 백성이라는 용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없이도 구원받는 거예요. 비유컨대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로 비유컨대 바로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알린 바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된 자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의 축복을 한번 봅니다. 이제 적나라하게 증거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스가랴 8장 18절, 스가랴 8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자, 여기 이제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이 있어요. 네? 이것은, 자, 유다 백성 하면은 둘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유다 백성이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유다 백성이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유다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대 절기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바벨론의 침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4월이든 5월이든 7월이든 10월이 전부 다 바벨론이 피끈해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기근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런 네 번의 아주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3월 하늘 우러러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3.1절을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8.15 광복절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듯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금식, 그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은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때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힘들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어려웠던 고난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것을 다 떨쳐버리고 좋은 날을 맞이했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있으면 절기가 있죠.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기가 뭐예요? 설날이죠. 그 절기잖아요. 설날은 막 금식하고 배 쪼르륵 굶으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설 되니까 슬퍼가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족들 만나고 기쁘고 막 해서 선물도 주고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육신적인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는 4개나 되니까, 절기가 4개나 되니까 할 말이 매우 많아. 근데 매우 많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나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리고 절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만나게 되니까,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좀 생략을 해서 보따리를 오므리고 다른 말씀을, 외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금식이 변하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러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이 돼버린 거야, 그냥. 초상집 같은 금식이 변하여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희락의 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금식은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고, 금식 기도는 이번에 로또 하나 당첨됐으니까 1등에 당첨됐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장관 되고 차관 되고 국회의원 됐는데 너무너무 기쁘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냐,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든가, 뭔 일을,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내 배우자가 병이 나가지고 내 가족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주여 애통하면서 예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유다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금식이 뭔 필요 있냐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 거예요. 안 하지. 왜? 메시아와 같이 동행하는데 무毒병을 고쳐버리고, 소경을 누띄어버리고, 벙어리 입을 열어버리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버리고,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버리고,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손잡고 다니는데 뭐 금식할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대답을 하는 간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아니,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서 예를 들어 뭐 결혼식장 갔단 말이에요. 그거 혼주가 뷔페가 한 사람당 10만 원짜리 12만 원짜리라는데, 뷔페 1인당 그 좋은 예식장이라는데 거기 가지고 금식할 일이 있냐 이 말이죠. 가서 이것저것 다 맛도 보고 먹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운 잔치상인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잔치집이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응?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말하는 신랑이 누구요? 예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일이 뭐 있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배 쪼르르 굶고 허기져 가지고 가서 무슨 싸움질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말씀인 18절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19절이 그 대답이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느냐면, 애통할 일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같이 계시니까 애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 없어. 다만 할 일이 있다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렇게 우리는 그 음식 맨날 보니까 옆집에 집 비웠더라고. 비우고 없어. 요즘 딩동딩동해서 떡이 있어서 좀 나눠 먹으려 했더니 없어. 어제도 없는데 오늘도 없네. 내일도 없을걸. 이래 없어. 그래서 며칠 만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어디 갔다 왔냐니까. 나 금식기도 갔다 왔어. 네? 뭐해? 신랑이 암 몇 길에 금식기도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때 또 다음에 보니까 또 없어. 어디 갔다 왔냐? 금식기도. 왜? 아들놈이 그냥 사업이 망했다고.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맨날 새벽 기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한다는 권사님인데 왜 그렇게 금식할 일이 많냐고. 왜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집구석이 그렇게 맨날 안 되는 일이. 그래 그 집을 보면은 예수 믿을 맛이 나야 안 나요?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지. 예? 예수를 믿더니 저 집에는 그냥 맨날 잔치하고 저 맨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래야지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도 일요일 날 별 큰 일도 없는데 교회 나갑시다. 우리도 저 집 따라서 우리도 그 교회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음식만 하고 맨날 애통하고 애소하고 울부짖고 그 집에 보면 저녁이 새벽이 되면 막 집에서 그냥 통성기도를 하는데 울고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본받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족 속에게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20절에 한번 보세요. 그 뒤에 20절 어떤 반응이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왜 오느냐? 왜 오냐 이 말이에요. 왜 쫓아오냐고. 유다 족속들한테 왜 쫓아오느냐. 예? 그 뒤에 말씀.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예? 많은 사람들이 나 저 집 따라 저 권사하고 남편은 장로래요. 나 저 집 따라서 그 교회 갈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노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올해는 그렇게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 쫓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멀어지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구하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 믿을까봐 자꾸 하나님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지어내가지고 한다고 할까봐 여기 계속 써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예? 10명이 쫓아와서 옷자락을 잡는데 여러분의 옷자락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다 사귐도 돼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자락을 잡을 거예요.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예? 소문도 빨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나가 더 있는데. 네?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자 돌리면 이제 하하하. 예.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유다 백성이라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유다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유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인걸. 우리의 신앙적 사람이 유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다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는 거다.
지켜야 할 본분이다. 그래서 세 번째 유다 백성으로서 본분을 지킵니다. 다 함께 시작. 유다 백성으로서 본분을 지킵니다. 축복이 있으면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은 응당 또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뭐 이렇게 어떤 혜택을 누리고 누가 나를 와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구타를 했다. 그럼 우리는 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응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나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안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의 축복이 있으면은 응당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책무가 있다. 본분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축복이 크면 클수록 지켜야 할 것도 지켜야 할 도리도 크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을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맞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난 적게 맞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알지 못하고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안 맞아야지 우리는.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켜야 할 도리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구약의 유다 백성들은 이걸 안 지켰어요. 이 큰 복덩어리들이 이걸 안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역했다는 게 등배자를 썼어요. 등배자.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것이 배역이에요. 그런데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배역죄.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며 상종 안 하고 하나님이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북쪽은. 그런데 그 배역한 자매, 남쪽은 유다예요. 유다. 남쪽 유다국. 유다는 배역이 아니고 폐역이야. 폐역. 폐역. 폐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그 위에 자기 자매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꼴 봤으면은 정신 차려야 될까요, 남쪽은? 근데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역이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 순리를 안 따라. 도리에 어긋났다는 것은 응당해야 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안 한 거예요. 마땅히 말씀을 깨달아서 큰 신앙 직분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만약에 11조 생활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건 다 그 폐역이에요. 폐역. 도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폐역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바른 길을 마땅히 행하지 않았다, 순리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뭐냐? 폐역이라는 것은 알면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서.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린 바되었다. 맞습니까? 아멘. 그냥 알면서.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를, 유다 백성들은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했는가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되대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돌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돌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종이에다 하면은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금강석 찰필로 기록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겼거늘. 그렇게. 이게 바로 구약의 유다 백성들 모습인 것입니다.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 은혜를 저버린 그런 순리를 거스리다가 먼저 어둠을 구원해야 할 의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이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그게 통로라 이 말이에요. 통로. 내가 통로인데 내가 통로가 꽉 막아, 나 때문에 내가 그냥 이 통로를 꽉 막아놔 버리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뒤로 나는 구원받아놓고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통로가 막혀버린 거지. 예? 막혀버린 거지. 유다 백성들의 구원,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축복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 본문이 언급을 했듯이 나도 가겠노라 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이 나를 보면 자기도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그래서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 육적으로도 잘 돼야 된대요. 영적으로는 잘 됐는데 육적으로는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육적으로도 잘 돼요. 정신이 건강하면은, 정신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가난하다가도 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게을러버리면 부하다가도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잘 되면 2단계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축복과 본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서 예정하시고 준비해 두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미와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라 하셨던, 너를 축복하면 그 자들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나 하나 구원받고 여기서 끝맺어 버린다면 어찌 천하 만민은 그냥 내 가족도 내 지인들도 내 이웃들도 이끌지 못하고서야 어찌 그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